주시는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 말씀에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기사와 이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먼저는 육체를 멸한 자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를 통하여서 멸하면서 기름이 어떻게 앞으로 준비되지는 슬기로운 자들의 비밀이 있고 그 전에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제 이 단계로 이제 올라왔다. 그 세계를 누가복음 4장은 하나하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 의미를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특히 주님이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가장 또한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길들도 그곳에 열려 있다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4장 14절에 잠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보여줬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영의 권능으로 이제 갈릴리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영의 권능으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영의 사역과 함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가고 있는 바로 육체의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그 육체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내부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이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왜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안 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가? 내가 이것은 잘하고 싶은데 결과로 봐서는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은가? 이 모든 것은 잘 되는 우리의 본질이 있는 반면에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내 안에 어떠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세계에서 하나하나 깨달을 내 몸 안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가는, 내가 바른 길로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생각하는 또 바라는 것들이 전부 다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어떤 이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내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싸워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능선을 넘어가야 할 싸움의 대상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직장과 직장의 상사의 관계, 내가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늘 우리들 앞에 다가와서 새로운 싸움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싸움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입술들이 늘 현장에서 본 현재 상황은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돈 없어서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모든 이유는 틀린 것은 아니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돈 때문에 안 된다. 또 현실에서 너무나 지쳐있고 그와 같은 데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또한 하나의 굴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현실에서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무덤에서 나올 줄을 몰라서 허덕이는 그들의 상황의 얘기는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 안 된다는 그 환경 현실 속에서 자기가 파놓은 굴레 안에서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맞지만은 그 환경을 벗어나야만이, 벗어나서 영으로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주님이 가자마자 귀신들이 알아본 그리스도, 귀신들이 알아본 이 자녀 창조의 비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내 자신이 파놓은 굴레를 모르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내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피땀 흘려 돈을 벌어보지만 10억을 버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10억을 탕진하는 데는 30분도 아닌 30초도 안 걸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날아가지만 벌기 위한 고난의 모든 시간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가지만 어느 한순간엔 그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어머니 있다는 그 삶에서도 오늘은 나에게 이상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것을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만나면 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다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2013년, 14년, 15년이 지나가면서 내 인생도 함께 육신이 쇠져 가지고 결국 인생 마감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예수 믿어도 역시 내 인생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주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 2절을 통하여서 가장 알게 항상 주님께서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먼저는 이 시험을 해보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너에게 세상에 나왔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자기 자신 속에도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 해결을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모르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같으면 절대로 그 거짓 선지자 노릇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 날 이 복음을 전해보면 바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가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아라. 알지니 곧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건 그냥 글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중간 여기 십자가가 하나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여러분이 원하던 모든 것을 지금도 안 되게 전부 다 다툼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 몸속에서 질병이 나오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원함은 아니잖아. 그죠? 모두가 그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원치 않는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배후의 조정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우리 몸 안에서 육체를 먹고 있는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토록 이 흙을 뱀에게 준 이 세계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마귀가 이 모든 수장들을 가지고 귀신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게 결국은 이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런 요 말 한마디 하나가 종신토록 우리의 지금 몸을 먹고 있는데 이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지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때때로 잘 되다가도 이 문제가 권연히 해결 안 돼버리면 얼마든지 첫째 문은 넘어섰는데 둘째 문에서 얼마든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가 있고 셋째 문을 둘째 문을 무난히 통과했어도 셋째 관문에서도 무너질 수가 있고 셋째 관문을 통과해도 넷째 관문에 내가 걸려서 항상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영원히 여러분이 안 넘어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모든 곳에서 누림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오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만나야 되고 성경에서 만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춰냈을 때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자체를 이해를 한 자, 글자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글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글자는 저자가 있습니다. 5라는 그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도 5 스스로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3과 2가 모이든지 1과 4가 모이든지 그래야만이 5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집어 던진다고 5라는 글자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가 모여서 뜻을 이루는 그 내용의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해결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속에 방해하고 있는, 변질되어가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병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전자 세계에서 이 염색체들이 우리 속에 23쌍이 한 조를 이루어서, 사실은 46쌍이지만 그 자체가 둘이 한 조가 이루어서 우리 몸속에서 각종 모든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가는데, 거기서 염색체가 변질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7번 같은 게 변질돼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면 그냥 그 자체는 이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살이 그냥 찌는 겁니다. 나는 살을 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 자체의 유전자의 7번이 염색체가 변질되니까 음식 먹는 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비만 쪽으로 전부 다 가서 자꾸 내 몸을 크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음식 먹습니까? 우리는 음식 안 먹습니까? 저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그런 일이 저절로 그냥 제 자체 해결이 돼서 제가 살이 안 붙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속에 그 사람은 저절로 비만으로 돌아갈 7번의 유전자가 불이 꺼졌으니까 당연히 살로 갈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 저절로 안 꺼졌기 때문에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저한테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 17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이 갑상선 암 같은 것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부분도 여러분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 속에도 지금 암세포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드러납니까? 몸으로 그 염색체가 생명을 잃을 불이 꺼지고 나면 그들 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고, 현재까지는 나는 그래도 저절로 지금 그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이 언제라도 항상 우리는 계속 변해가는 그런 세계에서 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돼서 이 생명 안에서는 영원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예수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복음 안에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12번째 기적을 여기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 30절에 와서 그 길을 열어놓고, 이 일을 열어주기 위해서 14절부터는 내가 왜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친히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면서 안식일에 똑같이 가르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17절에 선지자의 글을 바로 폈습니다. 결국 17절에 내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바로 저들에게 기록된 내용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이미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비밀로. 그런데 글자는 어느 한 시점에 와서 그 뜻을, 저자가 비밀 가운데 뜻을 정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와서 그 글자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뜻이 5를 만들어가는데, 물론 맞아요. 1과 4가 만나면 5가 될 수 있지만 저자가 3과 2를 통하여 5를 만들어냈다면 1과 4는 얘기하는 게 5는 맞지만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것이죠. 왜요? 저자가 3과 2를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5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과 4도 5니까 맞다, 그래 간다면 그 사람은 저자의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세계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육체 때문에 틀린 겁니다. 육체, 옛사람,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몸을 해결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원하는 길을 싸워가면서 목적지에 향하여서 가고, 또 어느 날 그걸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한테 오면 시험의 문제가 생기면 시험의 문제를 생기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에 들어가 봤더니 진급 문제가 생기고 진급 문제가 생겼더니 더더욱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니까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양육해야 되고, 그러다 인생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지나가다 뭘 해결을 못합니까? 본질인 육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쫓기고 살다가 마지막 이걸 해결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았어도 육체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고 현상에서 의해서 칭찬을 들어도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뭐 때문에 증명이 되느냐? 옛사람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나 전부 다가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몸에다 착하게 살아도 제가 맞지만은 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세팅해 놓은 모든 각종 질병도 육체의 옛사람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되는 거 안 되게 하는 것도요,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이 육체 문제 해결하고 그 일을 딱 잡아보십시오. 3일 만에 해결될 것이요, 즉시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10을 얻을 것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육체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 오십시오. 100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유효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가는 보장받은 생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 의인이 없다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의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고 본질 육체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자체가 이미 의인이 아닌 걸로 시작하는 걸, 이걸 모르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변질을 시키고 있거든요. 7번을 변질시켜 놓으면 비만과 당뇨가 가버려. 17번이면 갑상나무 가버립니다. 모든 게 나도 모르게 가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가장 빨리요 숫자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뭘 만나야 되느냐면 변질을 시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론부터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이놈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내 육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죽이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지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계속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다 아무리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몸에다 아무리 갖다가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의 정욕이 어디에서요? 자기 지체 속에 있어 버리다니까 여러분요. 예.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 같지만 주님이 보시는 지체 중에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사망이 들어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이 사망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해결된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실제로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이 사망의 열매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12번째 주님이 사실 기사와 이적을 이곳을 통하여 행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게 결국 로마서 1장 2절에 가니까 이 선지자의 통한 비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복음이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무슨 얘기냐? 주님이 설명한 게 성경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서 바로 이 얘기가 주의 영이 내게 임한 거다. 자, 주의 영이 이 글씨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전달해 준 게 뭐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다? 성령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영이 임하는 거다. 그러면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 모든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온영으로 나가서 신의 성품에 관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서 마지막 우리 몸의 가장 하나님의 비밀인 실제 우리 생명 안에 ATGC라는 유전자가, 이 생명의 글자 뜻덩어리가 마지막 품의 말씀을 만나서요 하나님의 한 뜻을 우리 몸에다가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자녀들의 비밀이고 이 말씀이 온영이 되고 이 말씀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성경이 없어도 이미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몸에다 글자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획을 세우신 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고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품속에까지 들어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직접 깨달아고 알고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성령을 우리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육체 때문에 안 됐구나, 이걸 믿어지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영이 임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육체인 옛사람 제 몸,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죽었다, 그게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죽었을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때 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까 이게 뭐냐 봤더니요, 가난한 자에게 뭐 전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제는 기름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죠?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게 기름을 붓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걸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가 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이걸 초대교회에 그대로 떨쳐내니까요, 19절에 은혜의 해가 너희들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 신혼의 마지막, 이제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돌아갈 49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70일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깨달아져서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 돌아온 것을 오늘 주님은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면서, 이 복음이 결국은 20절에 가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게 된다. 자, 앞으로요, 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들에게 줬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이제는 이 복음은 아무나 실제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안식일 날 역시 주님이 이때도 들어와서 가르쳤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은 죄로부터의 완전 구원에서 자녀 창조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에게 보여주면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들에게 이 마지막 이 복음을 허락하는데, 이것이 21절 내려가 21절로 내려가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이게 자녀들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주님께 응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 덮어놓았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응하게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십자가도로부터 벗어난 지점이, 이 지점에 돌아와서 주님이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겼고 가로되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이들 육체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단지 말씀과 모든 것이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말이 기이하다 이런 것을 알지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실제 상황은 이들은 육체 때문에 역시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데 이걸 압니까? 이들보다 더 몰라요, 사실은 율법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외에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23절에 가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럴 때 예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이 뭐냐?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주님이 기시를 쫓아내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는 이 약속이 창세기 17장 21절에 가니까 명령 기한이 차면 이것이 누구에게 응한다?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에게 응하면요, 고향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이 먼저 알게 돼서 율법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것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이 뭐가 된다? 증거될 것이다. 그때 증거를 받은 이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고향에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저들이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여러분. 그래서 못 받도록 말미암아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계속 응답을 향하여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가까이 간 겁니다. 그게 영계세계의 법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한 지점, 목적 지점에 도달하면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은 저절로 열매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무조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응답은 나에게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목적지 부산을 간다면 대전중 갔으면 부산이 안 가는가 보다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산을 향하여서 대전을 지나서 지금 그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약속 도착 시간이 돌아오면 부산에는 저절로 도착해야 하네요.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기간에 철로의 여정은 다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가야만이 도착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세계를 이미 독착지대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진행되어 간 이곳에 왜 그렇게 되느냐? 고린도서 1장 20절이 누구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믿으시고 그러한 시간들 계속 예수 안에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이런 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최고의 것이 여러분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니까 내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왔습니다. 내 어머니를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안 믿습니까?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는 걸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데요, 그거를 못 믿게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을 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출발 지점에서 지금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돌아오게. 그 시간은 그 시간이 오면 돌아오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교회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부모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먹을 그 시간의 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자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현재 진행형의 내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전부 다 진행형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를 쏘여 도끼했던 배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굴복시킬 겁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그런 응답을 보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언약과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가보나움에서 이제는 주님이 두 번째 우리 이방인들 여러분과 우리에게 제시한 게 바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이거 안 받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영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유대인도 뭐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예수는 아는 것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다음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여러분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도함을 받아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 먼저는 귀신들이고, 먼저는 그 귀신의 배후에는 마귀들이고, 마귀의 배후는 누굽니까요? 용이잖아 여러분요. 이 놈들을 파하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가 싸우는데, 이 싸움이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이것이, 주님은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이 싸움의 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내려가니까 결국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입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왜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한다 그러고, 말씀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다 해결,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의 증거가 반드시 변함이 내 속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내가 변했다는 걸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요? 그건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내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변한 걸 내가 느낀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더디 가지만은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목적 지점에, 완전한 지점에 도착하면 내가 완전한 변함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가나안의 7족속의 싸움에서는 옆에 볼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진행형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목적지점에 가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목적지점에 가서 이걸 해결 안 해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은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수술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요. 그래서 그 지점이 목적 지점에 도달할 때는 가장 하나님 보화로 쓰기 위해서 가장 높여주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항상 진행형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실하게 바꿔가고 있다는, 그래서 그러한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늘 여러분과 바라는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서구한데 율법적인 교훈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오늘 가버나움이란가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실질적으로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율법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율법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이면 오늘날 누구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예수 믿던 내가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는 이 성경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있던 그들이 아니고 자기가 될 수가 있다니까. 자기가 안 되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입에서 복음이 나갔으니까 이 예수가 나한테는 뭐가 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면 이제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내가 나가게 되면 누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됩니까? 예수 믿는 그 아래에 머무르는 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현재로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오는 중, 또 예수님이 와서요, 이 말씀은 영적인 것에서 뜨거움이 있었잖아, 그죠? 예수님이 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눌린 자를 풀어주게 되고 그 영이 주님한테 임했던 것처럼요, 이런 영이 임하고 가난한 자를 해결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영적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은 내가 어디로 가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율법적이었던 냉랭함,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오늘날 내가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누구에게 그런 율법의 냉랭함으로 접어듭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안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와서 소득에 와보니까 율법이고 바리새인이고 냉랭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복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 능력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누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 때문에 그 세계를 몰랐던 거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의 아들로서 또한 고향에서 이 복음을 전해받지만 받지 않는 것이 주님의 경륜이었고, 마지막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이방인인 우리가 자녀 창조의 비밀이 안식일 날 이 복음을 듣고 귀신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굴복되어지는 그 귀신이 알아보는 복음을 먼저 이방인들인 우리가 받아서 마지막 이 복음을 여러분이 기름 준비 전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했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되면서 고향에서도 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가나안의 7족속의 싸움에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합니다. 단지 여러분과 우리 속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전부 다 영적 세계에서 내가 배를 이미 가나안의 7족속도 완성시키는 차든 배든 지금 타고 간다 안 간다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심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 말씀에서 이탈만 안 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면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내줬던 이 12번째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것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죠.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워하는 겁니다. 한 집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내가 예수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면 함께 가면 한 생명이 되는 거고, 함께 안 가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아주 냉랭했던 율법적이었던 모든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임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나는 예수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요 이 갈등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서기관들에겐 정통, 보수 모든 것이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로부터 가져있던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리 주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고 나서 오늘날 이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 생명의 영적 능력이 오늘날 예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 정통적인 신화와 족보가 쫓아가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예수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도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땅에다 묻었다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영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똑같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자기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말이야 냉랭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 신화 족보와 철학에 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떠나 있는 걸 모르고, 이 복음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여러분과 우리를요, 이단이다, 이상한 데 빠졌다, 그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었던 육체에서 누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아시고, 계속 그들을 위하여 정죄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또 하나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전병기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귀신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사람이 말했습니까? 귀신이 말했습니까? 귀신들이 압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누군 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여, 나는 당신이 거룩한 줄 압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안 거예요. 귀신들이 알아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뭐 예수님 믿는 율법 아래서 이 복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서 어디로 넘어간 자 입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 입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의 어떤 일을 한 모든 것들이 배후에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그들을 속이고 도둑질 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면 그 나하고 같이 믿었던 예수 믿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까?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하여서 누구의 죄입니까? 물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단지 이 소경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 미리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신령한 못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되어질 때 실제로 이 소경이 눈에 뜬 것을 전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소경은 누가 된다?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소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경들이라면 너희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온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어떤 언론과 이런 데 보면 지금 베리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2014년도부터 이제 강제 시행령을 내린다. 2017년도가 되면 이제 이것이 그냥 벌금형을 때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뭐 짐승의 육룡의 수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전부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기 전에 그게 먼저 들어오면 자기 이성을 감소가 되고 이성의 판단을 흐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이성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레칩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칩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서 뭐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룡육이라는 짐승의 수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임무를 끝나야지 그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어디든 치게 돼 있지 그전에는 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 사항은 뭐가 더 중요하냐, 복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온통 엉뚱한 얘기를 하게 해서 갑자기 직장도 버리게 만들고 뭐 험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쏟고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스스로가 이 가버나움에 들어온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통하여서 스스로가 이제 기름 준비를 통하여서 나타나 있는 가버나움의 어떤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가운데 덜쳐냈던 이 일들을 행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일을 잘 이제 준비해서 각자가 하나하나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움에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또 이겨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2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를 밝히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4장 잠깐 보면 그 모든 걸 이루고 나니까 4장 41절에 가서야 예수의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했을 때 이미 여기서 답을 줬습니다. 귀신들이 다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이때 이들을 꾸짖고 난 다음에 그 답이 왜 꾸짖게 됐느냐 하면 자기를 예수가 아니고 누군 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예수여 당신이 누군 줄 안다는 건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아들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들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아들 그리스도가 전해져 버리면 바리새인 사두간의 실상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예수 믿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그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마귀는 계속 고린도서 4장 4절을 통하여 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복음은 성경이 없는데 예수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수 제자를 만드는데 무슨 예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완전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뜻을 행한 자들이 내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이 세상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걸로 그냥.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가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성은, 여기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갈 자들의 이미 육체를 멸한 자들이고, 그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수에 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처럼 이 주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 전파하는 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2절에 가니까 날이 밝음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 가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 한적한 곳에 가시면서 무리가 다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많이 깨달아가야, 정말 이 복음의 흔적을 통하여 있는 곳은 항상 가야 됩니다. 전도지를 들고도 나가야 되고, 어느 곳에든 항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43절에 가면 결국 우리가 기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뭘 전해야 된다? 복음. 이미 이 다른 동네는 주님이 자기 고향에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우리에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두 번째 제2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 5명을 부르면서 이곳에서 귀신들이 알아본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도해야 될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도지가 나와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잠깐 가면 1절을 통하여서 이게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이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등불은 다 가졌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등불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10처녀와 같이 이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천국을 맞으러 나갔다 정도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육체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전부 다. 이제는 시간이 뭘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열의 비밀은 항상 여러분들이 온영의 비밀입니다.
이 부분들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나가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 5명의 미련한 자들을 준 거고, 5명이 거기에서 완전한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5명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3과 2의 세계의 복음의 완성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연합의 비밀을 보여준 그 세계가 바로 여기서 이제는 5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한 비유를 준 겁니다. 이 다 비유입니다. 전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제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2절에 가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다, 5은 슬기롭다, 이 부분을 5라는 세계에서 이 성막의 비밀의 성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온전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말씀의 온영, 말씀의 자녀 창조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주기, 이제 비유와 같이 주게 되죠. 3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들은 덕을 가지되 뭘 없습니까? 이 기름을 가지지 않습니다. 덕을 가졌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행했는데 10명으로 나가야 할 온전한 자녀 창조의 비밀에서 뭐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이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아까 주님이 이미 기름 준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질 이때 우리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한 준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것이 요나의 전도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 준비는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등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갖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각자가 전부 다 차를 사놨으면 차 운전하고 싶으면 기름은 여러분이 열심히 알바라도 해서 넣어서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똑같은 것처럼 등불을 가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이 복음 행보를 통하여서 19절에 은혜의 해라는 이 신은의 비밀을 우리에게 줬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이 나가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름 준비했습니까? 저도요, 이걸 내가 눈을 뜨고 알면서 제가 금요일 날 그 철회 예배 끝나고 9시 반, 10시 대가 구로역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전도지를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3가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첫 말 할 때 이들에게 전도를 해보니까 전부 다 암흑으로 죽어있는 저들에게 여하튼 이들에게 전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다니냐고 물으니까 다닌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 버려요. 내가 신천지라고 도망가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교회 나가느냐고 얘기하니까 다닌다 그러길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기만 하면 신천지를 이길 수 있다. 그래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가다가 섰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서 읽어보고 이 내용만 알면 어느 교회든 신천지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하니까 받아갔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길래 오늘 내가 큰 진짜 축복을 하나 주려고 이 저녁 추운 데 나왔는데 교회 안 다녀서 못 주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제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다가 다시 저쪽 가다가 돌아와서 내가 그럼 내일부터 교회 나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길래 그래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뭐 그리스도가 어떻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반드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도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보기도 해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가 앞에 서서 그냥 한 장을 그냥 건네보기도 해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해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결국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도의 결과가 중요합니까? 내 기름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기름이 중요한 겁니다. 내 기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관계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앞으로 이제 이 기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건가? 이번 대전 전도 집회에서 제가 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한 7, 8시간 현장 정도를 할 겁니다. 실제로 나가서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이제는요,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에서 이제는 기름 준비하는 진짜 지혜 있는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시간은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말을 못하지만 전도는 여러 가지죠.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설교자도 전도고
또 나가서 여러분 저 전도지를 갖다가 뿌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모든 게 다 전도예요. 그런 전도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 준비되는 것이 기름 준비고, 이제 그 기름 준비가 된 만큼 주님이 마지막 이 복음을 이룰 때 여러분 스스로 안에의 기름은 어느 누구도 주면 안 됩니다. 줄 수도 없고 준비도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기를 시작하는, 이것이 이제 대전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전 1장 21절에 가면 전도의 이런 미련함을 통하여서요, 내가 기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름 준비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들에게요. 나는 기름 준비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내 기름 준비 위해서 전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내 소관입니다. 왜요? 전도를 통하여 내가 뭐 준비하기 때문에? 기름요. 그렇습니다. 그 분리를 분명히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다시 말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한다? 구원을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이 전도는 여러분을 위해 기름의 준비고, 구원은 주님이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23절에 내려가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꺼리낌이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24절에 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느 유대인 헬라에게나 누구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전도의 어떤 영적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는 하나하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면 영의 능력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 이루어지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은 데 가보면 이 영의 능력을 가진, 이제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도 이 복음의 기름 부음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고 무슨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과 우리의 직무는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기름 준비는 뭐하고 연결된다? 이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는 절대적으로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등불을 내가 진짜 가졌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요, 기름 넣어야지 자동차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자동차를 사놔 놓고요, 기름 넣는 거를 그냥 아깝게 생각하고 기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면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 구하러 가고 기름이 누가 공짜로 넣어주고 그런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로가 이 기름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꼭 막 작정하고 하지 말고 수시로 그냥 여러분 몸에 그냥 이 전도지를 항상 한 5장씩, 이래는 항상 여러분 가벼우니까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다 다니다 살펴보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한테 한 장 줘보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는 뭐 준비하는 겁니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안에서 주님이 곧 이루어질 이 부분에, 그래서 목회자들의 전도 부분 또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전도를 아주 정신 번쩍 차리고 해야 됩니다. 예. 최고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요. 저도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최고 많이 하려고 이제 발버둥 칠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나가야지 뭐. 그냥 여기 가까운데 신도림역 구로역 수도로 가거든요. 나가면 그냥 들고 나가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왜 저도 해야 됩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뭐 준비해야 돼요? 저도 제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너머의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룬 것처럼 여러분이 꼭 교회 왔다 갈 때 적어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장 정도는 여러분이 전도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는 반드시 그냥 꼽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전도지를 교회 다니냐고 묻고 다닌다 그러면 이 대안을 갖고 있으면 신천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장 줘버려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그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에서 또 여러분과 우리가 교통하는 자들이 물으면 그 너머에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름 준비를 통하여서 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정을 통하여서 이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기름 준비를 통하여서 영적 세계 품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다른 동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바로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제 이겨가면서 이 전도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어떤 주된 내용들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낸 영적 세계의 비밀이 바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 뭐가 이루어진다? 가나안의 7 족속. 그 다음에 육체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구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자, 여기서 행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하여서 이기려면 또 믿음의 반드시 열매의 행함은 뭐냐? 전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뭐 할 수 있는 행함이다? 믿음의 행함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는 여정에서 나에게는 뭐가 준비된다? 기름이 준비된다. 예.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품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하나가 되면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보이는 세계, 내가 오늘 이걸 하고 싶다, 그거는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늘 소화시킬 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위장약을 항상 먹고 막 전기를 갖다 충격을 줘가 소화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잖아요. 저절로 대다수가 되잖아요. 그죠? 예. 혈당 조절도 거의가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원하는 내 어떤 뭐 시험의 합격이라든가 내가 들어갈 학교라든가 내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자의 직무 안에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겨나가면 사실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기름은 내가 직접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의 부담을 가지는 데서 빨리 여러분이 탈피해서 이 등불을 꺼지지 않는 기름 준비의 전도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찾아가면요 그때서야 가나안의 7 족속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굴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도 믿음의 행함 지점에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도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훈련을 받고 잘 돼가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완전 멸함의 전도왕이 되십시오. 그러나 기름도 아주 제일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주 가장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로서 주님의 인도함에 바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30절부터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봐요.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이제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이요. 곧 주님이 이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 설풀고 일길 갈게 해라. 31절 가보세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뭐 한다 이제. 이때 분별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판가름 나는 게요. 등불을 가진데 뭐까지 가진 자들요. 기름까지 준비된 이 분별을 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가보십시오. 누구하고 양과 염소. 그래서 양은 어느 쪽에 앉은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이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때 임금이 이제는 딱 말합니다. 기름이 있는 자 없는 자 준비된 자 안 된 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름 가진 자들입니다. 기름은 뭘로 준비했습니까? 전도를 통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한 나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니까 몇째 납할 때? 7째 납할 분은 그때에서요 실제로 이 나라가 이제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보니까 이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누구의 나라? 이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sek토록 뭐하게 된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장 6절에 가니까 영원한 복음 14장 14절부터 이 한나사를 가지고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제는 순식간에 모두가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는지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의 행함을 하셔야 되고 그걸 한 자들은 이제는 등불 가지고 기름 준비하는 데 가서 가나안의 7 족속과 날마다 싸워서 기름 준비의 넉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오른편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걸어가자마자 당신이 누군 줄 알아보듯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마귀들은 항상 우리에게 전부 다 굴복당하게 되어 있고 가나안의 7 족속도 결국은 여러분 앞에 다 굴복당해서 우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쁜 그 복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도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입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대전을 가고 있다면 그 다음 김천도 지나야 안 지나야 돼요?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 과정에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산에 도착하게끔 돼 있다 안 되게 돼 있다? 되게 돼 있다. 내 아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내 어머니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게 보일지라도 돌아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을 더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그 배에 탔다 안 탔다? 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결국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등불을 통하여서 거기다 가는 곳곳마다 기름 준비를 열심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저도 스스로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기름 준비를 통하여서 제가 나가봤더니요 엄청나게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예. 밤새도록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알아서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한 이제는 이 동네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들을 행할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부 다 영적 법 안에서 굴복당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제